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향기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 향기는 냄새잖아요. 냄새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보이게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게 아니고 안으로부터 이렇게 깊이 배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은혜 받았다 이런 피드백도 제가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느끼는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좋다 이렇게 느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야 돼요. 행동에.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과 관련된 15개의 동사,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니면 못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너무 힘겹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체적인 묵상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작년 1년 내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한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13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 15개 동사와 관련된 행동과 관련된 말씀은 친절하게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함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보여주지 마세요. 예, 보여주지 마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메스촐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 친구한테도 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메스촐로, I will be sitting 1 Corinthians chapter 13 in English version for you, right? I don't know if I can do it well.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am only a resounding gong or a clanging cymbal.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can fathom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s, if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poor and surrender my body to the flame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It is not rude.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s with the truth.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nd always persever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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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Thank you. 예. 솔로만 박수 쳤어요. 예. 이제 나오니까 제가 괜히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 박수 한번 쳐봐요. 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에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활자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도 또 내 가족들에게도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암송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박행신은 오래 참고 박행신은 온유하며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암송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띄워드릴 텐데 이미지를 점 찍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점 찍혀 있는 부분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날카롭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날카롭게 읽어주십시오. 다 함께 시작. 박행신은 오래 참고 박행신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행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박행신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박행신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박행신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거꾸로 읽어야 맞다. 박행신은 사랑은 오래 참고 박행신은 오래 참지 않고 박행신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박행신은 무례히 행하며 박행신은 많은 경우에 시기하며 박행신은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개의 동사와 관련된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삶의 표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 안에 온갖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또 박행신 목사는 그래도 참아주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온유한 것 같다. 이렇게 드러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표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어떤 증거들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안에서 온갖 우격다짐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속이 깊이 썩어버린 어떤 나무를 보더니 그랬답니다. 그냥 속삭이는 것처럼, 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찌 그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었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게 목회라고. 목회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속을 썩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게 썩을지라도, 저는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을 많이 다니고 온갖 산천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데리고 다니니까 보면 진짜 푹 썩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발달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시멘트 비슷하게 발라놓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겉으로는 어때요? 너무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지 않습니까? 속이 썩어도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니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외면의 어떤 사건들과 이런 것들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린도서 13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현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시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의 현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아니면 매우 폭력적인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삶을 추호도 능력으로, 힘으로, 마음으로 살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제 마음에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제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탁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 속상하다라는 생각, 왜 또 이런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생각.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알았어. 내가 물러서야지. 내가 이해할 거야. 이 생각.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생각, 아주 작은, 생각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행동인데, 생각의 행동인데, 이 작은 생각의 행동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거에 따라서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점점 벌어져서 그 끝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는 악취, 고통, 아픔, 슬픔, 좌절,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방향을 틀겠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걸 아니까 이 길로 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러니 우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회 왜 합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갈갈이 찢겨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살아낸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을 살아낸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점 찍었던 그분을 다시 보여줄 텐데,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를 집어넣으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우리는 거꾸로 말을 해야 맞거든요. 박행씨는 오래 참지 않고, 박행씨는 온유하지 않으며, 박행씨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며.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바울은
바울이 살았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너무 어렵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라도 본받아라. 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칠 테니까 나라도 본받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부분이 있다면 보고 따라오십시오. 보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정말로 큰 은사가 있다. 이 은사를 사모하여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이런 은사보다 클까요? 사랑이 이 모든 은사, 이 은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큰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다음에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한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실패한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인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정몽원 씨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 바라보다가 뭐 했어요? 자기 건물 사옥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잖아요. 네? 이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희망적일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그것 가져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무너지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일어서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승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온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례하게 하는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까지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거든요. 우리는 이 안에다가 자꾸만 레코드를 해놓습니다. 이 안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일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때 그러더니 또 했어? 그때 그러더니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적어놓은 것 마치 일기장을 펼쳐내는 것처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100배나 더 엎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Absolutely no record of wrongs.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을 나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권능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이도 예수를 믿잖아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원수를 만날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너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일까? 아닐 거야.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니까 제가 좀 할게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근데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아파요. 아니 얼마나 아프시길래 교회를 다 못 나오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많이 아파요. 신방 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신 거예요. 진짜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그냥 긋고 괜찮다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주에까지 이제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장로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신방을 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자랄 때는 공동수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서울서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그 저기 뭐죠 이거 지게 물지게 그거 지고서는 공동수도에 가서 물 받아다가 하기도 하고 저도 물지게 접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살만해지니까 집집마다 수도가가 생겼는데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세요. 예, 이렇게 수도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물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가셨더니 권사님이 빨래를 거기서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아프시다더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아파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장로님이 아프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서, 네 그럼요 당연히 천국 가죠. 우리 장로님 천국 가죠? 천국 가죠. 그래서 내가 천국 안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 안 가려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지옥 가보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 그런 원수를 만나셔야 돼요. 또 천국 가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제발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래 행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행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다 알지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너무 무례하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참아주지 못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참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너무 시기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막 비교가 되고 그런 속에서 직장 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아.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 직장도 행복하지 않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받고 품에 안겨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저 여자분이 코리 텐 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정말 유대인이거든요. 저 옆에 있는 저 사진에 내 형제입니다. 예. 베티, 윌리엄, 놀리, 코리, 이렇게 넷입니다. 예, 코리가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베티, 윌리엄, 놀리 전부 다 아우슈비츠 뭡니까? 독일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코리의 언니 둘, 베티하고 놀리는 그 나치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만 할 때 그걸 다 본 겁니다. 저만 할 때. 그러니까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어느 곳에서 간증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분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언니를 그렇게 하고 죽였던 나치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코리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가 원수처럼 지금 보고 있는 저 눈앞에 있는 저 남자,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그 의문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안아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은혜가 아닌데 가능해요? 이건 은혜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가정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부부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직장생활에도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직장생활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밝히고 밤을 밝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일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도 코리처럼, 바로 이 코리처럼, 아무도 적대시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더욱 한 걸음 더 발돋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